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우리 함께 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후서를 썼다는 것은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그걸로 뭐 충분했더라면 후서는 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보충하고 싶었거나 또는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겠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썼는가, 전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가면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전서나 후서나 보내는 분은 동일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답니다. 자, 교회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우리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공간, 내 영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안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안에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많이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가지는 은혜와 평강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거기로부터 은혜가 옵니다. 마치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1절 2절을 읽으면서 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무. 여러분, 나무에 젖 붙이잖아요. 나무에 젖 붙이면요, 그 나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젖 붙인 가지는 또 어디서 공급받아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잖아요. 우리 인생이 원래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젖 붙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생명의 진액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 거기가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공급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가장 중요한 증거, 자기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내 안에 확인돼야 되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은 은혜가 뭐예요? 내 안에 받고 있는, 내 안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은혜가 뭐죠? 저는 그걸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님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 은사로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내적인 감각이 뭐냐 그러면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나 긴장이나 이런 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안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1장은요 비교를 좀 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전체 이거 2장까지밖에 없잖아요. 3장까지 있네요. 3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장은 인사와 칭찬, 2장은 이론편, 3장은 실천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었었죠? 앞에가 칭찬, 1장부터 3장까지 칭찬으로 가득 채웠고, 그리고 4장 5장이 실천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은 칭찬, 인사와 칭찬, 그리고 2장은 이론, 뭔가 말하고 싶은 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한 이론편, 성경의 근거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은 그 근거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편,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기본은 알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1장 부분을 좀 나머지 부분 볼게요. 우리 3절부터 우리 함께 좀 읽어가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잠깐 멈춰보죠. 방금 읽으셨던 3절부터 5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말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우리가 안다. 이런 내용이 1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른 내용 아닙니다. 봐보세요. 먼저 3절을 가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믿음의 역사 부분이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 그 다음에 또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게 뭐죠?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사랑의 수고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그러면 소망이 있네요. 소망이 있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하나님이 내 삶을 막 도와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다. 그런다 그러면요. 사업 잘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5절 보세요. 5절에 일일이 나눌 수 있죠. 이 세 가지 있는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지를 세 가지가 점검된다는 거죠. 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네. 이 세 가지가 점검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표예요. 표징. 하나님 들고 나갈 우리 어떻게 보면요. 보고서예요. 보고서. 우리 인생의 보고서. 김명주라는 사람의 보고서 속에요. 참빛교회 담임 목사?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진정한 표는 보고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김명주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김명주라는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실천했는가? 그리고 김명주라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굽히지 않고 굴하지 않고 잘 살았는가? 이 세 가지가 진정한 보고서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 받을 때 표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날요,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누가 창피할까요? 저는요, 혹시나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이 창피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똑같은 말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펴라 하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거기다 줄 좀 넣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을 좀 가보시죠. 이 장 11절과 12절을 봐보세요. 자, 2장 11절 12절 베드로전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행실을 선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사는 것이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서 그 다음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 오시는 날이 뭐예요? 재림하신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럼 오시는 날에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착한 일을 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살았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그때 예수 믿던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살았던 삶을 보고 맞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살았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다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 땅 가운데.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걸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지옥 간 사람 없게 만들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낮다. 그건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날요, 심판하신 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실지언정 그 사람 때문에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첫째,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보세요. 이라고 쓰시죠. 거기 5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이게 2번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두 가지죠. 언젠가 그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할 때 공의로운 표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저 사람. 여김받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예수님 말미암아 돼요. 맞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과연 어디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진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표가 뭐예요?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야죠. 그리고 또요, 수많은 억울한 박해가 있어도 그걸 잘 견뎌내고 진실하게 올바른 길을, 여기 인내란 말은요, 참는 거 아닙니다. 인내란 말은 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표요, 표. 예수님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표, 우리의 증거, 이 세 가지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차이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 사이에 고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전서에는 이렇게 고난받는다는 말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서니까 이 교회가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 첫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썼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교회가 아주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핍박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흩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모이고 주님 백성답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가지 못하는 바울이 그들을 해줄 수 있는 격려가 뭐겠어요?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 격려의 편지를, 이 편지가 그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전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는요,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그 사이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지금 억울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잘 견뎌내자 하는 격려와 위로와 응원을 위해서 이걸 보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5절 뒷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받는다.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 어렵다는 소식이 있으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방이건 이문이건 간에 찾아보는, 어려운 분을 찾아보는 건요, 어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니 사람으로서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자, 좀 더 가볼까요? 우리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거기까지 잠깐 멈춰보죠. 방금 읽어보니까 6절부터 읽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뭔가 환난을 심각하게 받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환난을 주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뭘로 갚아버리실 것이다. 환난으로 갚아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환난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 이 안식이란 말을요 2절에서 찾아보세요. 평강이에요. 맞아요. 평강이에요. 자, 오늘 삶이 힘겹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당장 현재도 갚아주고 계신 거죠. 안식의 다른 말은 평강이에요. 그 무엇도 나를 예수님 안에서 있는 내 자신을 흔들 수 없는 그 평강,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걸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시니까 나중에 언젠가 또 그런 사람들 진정한 안식으로 가게 해주겠죠. 자, 거기 이제 그 다음 보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랑 와요? 천사들과 함께 와요. 근데 어디 가운데? 불꽃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또 여기 보니까 뭐 타고 오신다고요? 불꽃 가운데.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대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오신대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럼 이거 종합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장면이 그럼 어디서 전부 다 이야기된 걸까요? 원래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 있죠. 시내산에.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셨어요. 그걸 흑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요 그 가운데 산이 불탔어요. 불꽃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본래 신약성에 예수님이 오신 표현은요 예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로 신약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어디를 꼭 참고하셔야 되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을 꼭 참고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강림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강림 모습과 살짝 얼추 비슷하게 오신 게 어디냐 그러면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할 때 뭐가 보였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보였죠. 또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죠. 그걸 이제 출애굽을 하면 큰 나팔 소리 이런 걸로 온 거죠.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강림 모습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항상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신약 성경도 보여요.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오실 때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첫째 어떤 자? 모르는 자들. 그 다음 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신다. 자, 먼저 이걸 8절을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상으로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두 종류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 사람들한테 그 게임을 당한 것 같아요. 게임을 당해가지고 그다음 돈 받거나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바울이 거기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도리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면 유대교 사람들이 돼요. 가장 첫 번째 보실 것은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한 거, 이 어려움 당한 걸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뭘로 갚아주실 것이다. 형벌.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신명기에 28장에서 저주란 단어가 있어요. 저주란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그 저주란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주의 기본적인 뜻. 그게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묶임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우린 저주받았다 그러면 뭔 생각이 드세요? 뭐가 안 좋은 일이 막 오고 뭐 그런 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의 본래 저주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원래 저주란 말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거기 9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떠나게 돼요. 첫째. 떠나. 이게 본래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말 자체가 원래는 저주예요. 떠나니까 밖에 어딘 데 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런 사람들 이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니까 하고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테니까 그걸 기대하시라 하는 걸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르게 말해보면요. 바울이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밖에 위로가 안 되지. 자기들이 가령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디 좀 더 그 높은 권력자를 동원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는 거죠. 없으니까 우리 원수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비슷한 경우를 봐요. 혹시 야고보서에 읽다 보면 이런 부분 혹시 보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주께서 그를 혹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혹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또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해요? 전에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비도 안 왔고 그가 기도함으로 비도 오기도 했지 않느냐. 어?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부분이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쫓겨나갈 때, 그렇게 출교당할 때 매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리고 재산도 몰수당했어요. 그러면요, 그 몸에 엄청난 상처가 생겨 있는 거죠. 근데 상처 생겼는데요, 병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 다친 몸을요, 치료할 돈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악화가 돼 가고 있는 그 사람요, 그냥 지켜만 볼까요? 교회 성도들이 좀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죠. 돕는 방법이 뭐예요? 돕는 방법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기름 발라주고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기름 바른단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 있죠.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에 덮어해 주는 거예요. 그걸 왜 해줄까요? 이게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요, 밖에서 세균 침입을 그나마 막아줘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그나마 올리브 기름밖에 없으니까 올리브 기름 발라주고 자기들 해줄 수 있는 조처는 병원 데려갈 돈 없다니까요. 장로들도. 그래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요,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고 싶으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정말 아는 권력자 있으면 동원해 돕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없고 결국은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누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갚아줄 것이다 하는 걸로 이루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은 약간 있어요. 물론 그날 하나님께서 완전한 갚음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이게 얼마만큼 위로가 됐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하입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믿어졌습니다. 여기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할 때 우리의 증거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계속 증거한 게 뭘까요? 증거하고 있는 게 내 장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그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요. 우리도 믿어진다면 우리 삶을 살 때요, 거기를 염두를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면 내 삶을 살 때 어디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하며 살게 될까요? 주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면 그 심판대에 설 것도 고려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그 공부할 때 1학기 공부를 마쳤거든요. 공부를 마쳤을 때 온라인 강의 했잖아요. 온라인 강의에서 저는 출석만 잘하면 그 전에 저 학부 때 출석만 잘하면 그래서 제가 성적이 나왔거든요. 성적이 나와서 출석 열심히 했어요. 강의 꼬박꼬박 다 듣고 했어요. 그리고 과제가 굉장히 많더만요. 이 온라인 강의가. 근데 교수님 강의가 어떤 한 과목은 과제가 3가지나 됐어요. 이것저것 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를 좀 하다가 너무 많다. 이거 안 해도 점수 나오겠지 해가지고 한 가지를 안 했는데 제가 고려를 안 한 거죠. 교수님이 그걸 제대로 안 본 거죠. 교수님이 마지막에 기말 정도 갔을 때 뭐라고 써놓으시냐 그러면 그 과제 내야 점수가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올리신 거예요. 저는 그거 안 내도 점수가 나올 줄 알고 그걸 고려를 안 했단 말이에요. 급하게 해서 올렸어요. 그래도 봐주셔서 한 3분의 1은 했거든요. 3분의 1에서 이제 올렸더니 다행히 과락은 안 되게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항상 어디를 고려하고 뭔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이건 해도 되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판이 정말 있다면, 우리 인생 끝에 심판이 정말 있다면 우리 인생은 거기를 고려해 살아야죠. 그날 그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정말 최종적인 평가인데, 내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등급 매기는 날인데 정말 그날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바울의 증거가 믿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걸 소망하고 여기 살고 있거든요. 견디고 있거든요.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 심판을 고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밑줄 긋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거기에 너희란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이게 우리란 건 성경 속에 있는 저자들이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증거가 명주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진 만큼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대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이 고난을, 환난을, 어려움을 덜어달라 뭐 그런 기도가 없어요. 바울은 뭘 위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고난도 뭐예요?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것도 스스로 자청하는 고난일 수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라 하고 첫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살기를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성도들이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선한 일을 기뻐해야 돼요. 선을 기뻐함과 그 다음에 또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걸 보고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삶을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 일반적인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도와주신다고요. 그런 삶을 살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을 기뻐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도와주실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거를 좀 꿈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나요? 선한 일을 하는 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첫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그리고 하나 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기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전 참빛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요 빛나는 존재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면류관 쓰신 분들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참 기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그 한참 하다가 이제 성경을 정리하고 하고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정리했던 제 목회의 목표가 한 가지 좀 저는 분명해졌어요. 참빛교회 오신 분들을 잘 도와드려서 첫째는 이 참빛교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천국 안에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그날 섰는 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가진 목표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좀 봤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날 예수님 안에서 이 대선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러워 하시기를, 그들에게 면류관과 칭찬과 빛나게 하심을 꼭 허락하시기를, 그게 바울의 기도이고 또한 제가 가진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잘 품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잘 살아가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인내의 삶이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 안에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주 앞에서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받은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영광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기쁜 일들을 꼭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